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부탁하는 말이에요. 당부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둘로 나뉘어져요. 누구에게 이러한 당부의 말을 하였느냐, 그리고 무엇을 당부했느냐 라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당부하는가? 우리 여기 계속 반복해가지고 두 번이나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자녀들아. 두 번째,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아이들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속해 계십니까?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자녀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자녀는 어떤 자가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가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가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을 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만 하시지 말고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그를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한다.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는 구약의 세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사장, 율법서를 기록한 거, 시가서, 그것은 왕에 대해서 말한 거,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서를 그들이 기록했어요. 이 세 가지 것이 기록된 것이 구약이고 이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 외에 다른 누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구약에 왜 말했느냐 하면,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표로 구약에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와 같은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 피를 가지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언약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는 영원한 피를 가지신 분이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또한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바로 왕 중 왕이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시라는 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스스로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더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받았더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걸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하늘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자인데,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더라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면,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 입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분으로 단 한 분밖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무슨 말이라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가 없으세요.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으신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근데 그 피 흘림을 험없고 덤없는 대속 제물들을 가지고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근데 그 피 흘림은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되어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가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대속 제물이 되어지셨고, 속죄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 속죄 제사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어지는 화목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인 번제와 화제가 되어지셨고, 주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말한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함을 얻은 자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함을 얻은 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 그 피 뿌림을 받은 자가 되어야 죄사함을 받은 자요. 그렇게 된 자여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권세? 아들의 권세.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는 권세가 그분 앞에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안에 속한 죄사함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권세자라는 걸 나타냈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걸 나타낸 것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가복음 16장에 말한 것처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진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 그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봉독하는 것과 그냥 듣는 것과는 다르니까 함께 봉독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의미예요.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졌다면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렇다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을 내가 정말 믿으면, 믿음 안에 거하면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열려요. 매면 매이고 풀면 풉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를 절대 음부의 권세가 대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뱀과 정갈을 밟는 것처럼 마귀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잘 연합되어지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은 역사를 하지만 믿음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능히 그 모든 것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적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니 나가 이 말을 하니까 이 문제가 있었는데 싹 없어지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평강하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황이 나를 아주 고통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그 죄와 사망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망아 너 아무리 나 쏴봐 넌 승리 못해. 왜?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없어. 너는 나를 쏘지 못해. 쏘임이 없어. 왜? 주님 안에 딱 보호받은 자니까.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주님 안에 보호받는 상태가 되어진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맨날 쏘이고 맨날 당하고 맨날 피 흘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뿐이에요. 또 내가 또 피 흘리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피 흘리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피 흘림을 당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면서 주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자녀예요. 그 다음에 13절 앞부분에 아비라는 말을 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라는 말을 해요. 아비 그러면 육의 아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녀를 낳죠.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항상 그 식탁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요. 여기서 아비드라라고 한 말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가르치는 자, 잘하는 지상대 위임령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비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비가 될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아비들이 뭐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라고 말해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니실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요한복음 8장 25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왔던 자라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고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말했다는 자는 누구예요? 가인하고 말해왔던 자예요. 모세하고 말했던 자예요. 노아하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또 아브라함하고도 말했어요. 계속해서 말해왔던 자, 그가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사람들과 말해왔던 자. 그런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말할 때는 여호와로 계시고 육신으로 오셨을 땐 예수로 오셨어요. 그럼 여호와와 예수가 뭐가 다르냐? 아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쉐마 이스라엘 엘로힘 아도나이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 주님은 단 한 분, 에하드, 단 한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신데 그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주다.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단 한 분 여호와, 구원자,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곧 여호와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강조를 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처음부터 말씀해 왔다라는 것은, 이 아비들은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이를 알았다는 것은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분만이 구원자임.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된 말씀을 따라 오신 분이시고 그 약속하신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 육신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왔던 자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은 구원자 단 한 분이라는 걸 아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비들아 뭘 하는 거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구원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가르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 이것이 바로 아비된 자라면 분명히 이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아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잘 배웠어요.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났어요. 어린아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20세 이상인 사람만 전쟁에 나갈 수가 있어요. 20세 이상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청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청년이 되었는데 나아가서 전쟁을 이룰 때 악한 자를 다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어느 나이인가 감해 볼 수 있죠. 내가 영적 전쟁을 잘 이기면서 나아가면 난 청년이에요. 하지만 맨날 전쟁에서 패하고 또 패하면 아직 청년이 안 된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서 청년이 돼요? 이 청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청년이 되어지고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어떤 자가 청년이고 어떤 자가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깁니다. 나의 삶 속에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sometimes 이기고 sometimes 지고 있다면 아직 완전한 청년의 자리에 있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은 승승장구했어요. 왜? 다윗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무기가 좋았고 용병술이 좋았고 전쟁의 훈련을 잘해서 다윗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함께 했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 이긴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본문 14절에 이 청년들에게 한 말씀이 있잖아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에, 너희는 강하고 무엇으로 강해요? 말씀으로.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심으로, 말씀은 곧 예수요,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뭐가 돼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 없으면 전쟁 이길 수 없어요. 매일의 삶이 전쟁인데, 매일 어디서 전쟁이 있어요? 내 안에서 전쟁이 있어요. 바깥의 환경에서 전쟁이 있어요.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면 이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할 때 흉악한 자들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년이 된 자는 이와 같이 이긴 자예요. 우리로 하여금 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1절로부터 12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느냐. 그 일은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들이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역사들 가운데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신갑주라 말씀이에요. 이 전신갑주가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누구로? 예수로. 아멘. 예수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무장된 자라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아 어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이라면 하나님께 아이가 되어진다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이가 되어져 있느냐 그 말이죠.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잘 압니다. 아버지를 잘 안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말이 안 되겠죠. 내가 정말 아버지의 아이라면 아버지를 잘 알죠. 그러면 아버지를 잘 알려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잘 알아요? 말씀이 계시로 임하는 자여야 돼요. 자, 계시라는 게 뭐 희끗한 걸 보고 무슨 환상을 보고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예요.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면 그 영은 우리에게 계시의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알게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 계시가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풀어지고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게 바로 아이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만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하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안대요. 여러분 아이이십니까? 아버지의 계시를 아십니까?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걸 아는 자가 바로 계시를 받은 자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아는 자, 그가 아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빌립이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할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안 해요. 왜? 이미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뜻을 알아.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자가 아이예요.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도 안 된 상태에서 아이라고 생각해. 또 청년은 더더군다나 안 됐는데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아비도 전혀 아닌데 아비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녀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자녀가 어떤 사람이 자녀인지. 또 아이도 안 돼 있는데 아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직 전쟁을 이기는 청년도 안 되는데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고 가르치는 아비가 되어지지 않았으면서 아비의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치고 아비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했어요? 죄사함을 받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아이입니까? 아니면 청년입니까? 아니면 아비입니까? 그런데 자녀든 아이든 청년이든 아비든 이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으로 승리도 하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날 사랑하세요. 왜 의심하세요? 그 사랑을 왜 의심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또 받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알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죄사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단 한 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심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안 들어요. 어릴 때 엄마가 맨날 야단치면 애들은 엄마는 나를 미워해 라고 생각해요. 커서도 나를 미워했어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죠? 매를 왜 때려요? 잘 되라고 때려요. 표현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 부모들이, 제가 자녀들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상처들이 어디서 오나 보면 부모한테서 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 삶에 바빠서 자기의 짜증이 나는 대로 이것을 또 자녀한테 풀거든요. 근데 사랑 안 하나? 그거 아니거든요. 사랑해요. 밥 먹이고 돈 벌어다가 열심히 자녀들에게 옷 사입히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오해를 자녀들이 갖고 거기서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 상처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돼서 아들을 낳아 보니 바로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 낳아봐야 돼요. 아비가 되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져요. 아이 때는 조금밖에 몰라. 청년이 되면 조금 더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아비가 되어야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알게 되어져서 그 사랑을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진 자도 무엇을 당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당부를 하고 있어요. 15절로부터 16절 말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 가운데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무엇을 사랑하든 아버지의 사랑은 거기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사랑 받기 위해서 주여 날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십자가 바깥에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응답이 됩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잘 몰라도 기도하면 그냥 들어주시는데 좀 뭔가 알고 신앙생활을 좀 한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 안에 안 있으면서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안 돼요. 십자가 안에 들어간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게 하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게 하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 주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안에서 발동이 되어진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건 거기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필요해요. 필요해서 주님이 그거 주십니다. 필요한 거 주실 거예요. 다 주시는데 문제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실 건데 그걸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이 땅의 것은 누구에게 다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속했기 때문에 자녀된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거를 추구하고 찾고 그것을 구하면 거기에 속한 자가 되고 거기에 끌려다녀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마귀는 세상 임금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다니면 마귀에게 종이 된다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로 섬겨야 돼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만을 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어두운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빛이 어두운 가운데 왔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은 어두움은 음부라는 거예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부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생명을 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를 영접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뭘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높아지는 뭔가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는 어떤 권위 위에 올라가는 이와 같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은 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걸 너희가 입으로 말하고 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승리하고 했다면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정죄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죄사함을 입었다 하면서 정죄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육체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육체의 것. 육체의 것을 추구하고 육체의 것을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육체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아세요. 그런데 영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것은 주님이 주실 테니까 영의 것을 찾고 하늘나라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자가 되어지면 육체의 것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돈을 붙잡을 수 없어요. 부귀를 누릴 수 없어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도 지나간다는 말,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육체는 누구든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육체를 뭐라고 시편 90편 4절에 말하냐. 밤에 한 정점, 캄캄한 밤에 점 하나 찍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인생은 캄캄한 밤을 살고 있는 이 인생 중에 내가 한 점 찍고 지나간 것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남겨보려고 많이 애들 쓰시죠. 근데 그 이름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동상 만들어 놓는다고 그 동상이 뭐 그렇게 저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자꾸 잊어버린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동상 세워놓고 그 사람을 자꾸 기억하게 해서 뭘 만들어요. 무슨 박물관을 만들고 뭘 만들고 그래 봐야 지옥에 있어요. 육체의 세상의 것은 지나갑니다. 내 육체도 지나가요. 그런데 이 육체가 끝나는 날 나는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서 지옥으로 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네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자녀가 된 자라면, 그의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그를 주로 섬기는 자라면, 그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라면 어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세상의 것은 속되고 가증하고 주님이 악하다 말해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따라간 사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르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결단코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하여 주신다는 것. 그러니 이 말씀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서 사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산다면 썩어질 것을 거둬서 영멸에 처해지고, 바로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난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의 당부처럼 만약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는 자로서 산다면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그냥 그 터널을 예수님 말씀 붙잡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 터널은 반드시 나오는 날이 있거든요. 밝은 빛을 보는 날이 있어요. 그러고 가다 보면 빛 가운데 좀 힘을 얻으면 또 다른 터널을 또 만나요. 그러면 그 터널에 그냥 또 가시면 돼요. 터널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몇 개를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 알아가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그냥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간 사람, 그런 사람만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이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자녀인지 제사함 받은 자인지 아이인지 청년인지 아비인지 저는 모르지만 일단 주님한테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세요. 내어놓으세요. 이렇게 숨겨놓고 여기다 담아두지 마시고 주님, 내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했다면 이런 거를 다 지금 내어놓고 회개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이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만을 추구하고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이였었으면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청년이면 아비가 되어지는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제사함 받은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